쌓아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요, 문맥에 따라서 보면 참된 신앙을 가르치면서 바른 올바른 거라고 해서 주님께서 올바른 것, 마땅해야 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갖고 참된 신앙을 가르치셨고요. 이제 참된 신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 세 가지를 갖고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방해 요소 세 가지는 물질과 염려의 문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갖고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 물질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하면 속된 모습이 되고요, 물질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성도들이 바른 신앙에 설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질에 자유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물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관계에서 이 물질의 문제가 바로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 아무리 노력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영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자, 물질에 매이면 내 영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 세 가지 중에서 물질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의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어라. 여러분, 내 보물이 정말 하늘에 쌓여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 우리가 땅을 벗어나 살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을 양쪽에 두고 정말 내 신앙이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이 부분을, 이 물질의 문제를 갖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실 뭐니 해도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버리면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도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가르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목회를 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를 네가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아니고요. 예수님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항상 가르치셨던 설교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래서 왜? 땅에 쌓아두는 건 네 것 안 돼.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네 것 안 돼. 자, 그때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림으로써 시험할 거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땅에 쌓아둔 것은 다 태워져 내 것으로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것으로 남지 않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해. 자, 하나니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자신의 밭을 팔아왔습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요. 그랬는데 땅을 팔 정도였는데 욕심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걸로. 그래서 저주를 받고 멸망에 떨어지고 말죠. 자, 그러면 보물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돈만인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았고요. 참으로 영생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가식적으로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네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근심했어요? 영생 얻는 것을 진실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 재물을, 네 보물을 포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더 컸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자, 영생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영생을 정말 얻기를 원했어요. 이 영생과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온 이 돈과 어느 게 컸던 거예요? 돈이 컸던 거죠. 그래서 근심은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돈을 붙잡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이 주님께서 나온 이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인데, 여러분 이게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얘기를 해요. 천국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나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해요. 그러면 나를 최고의 보물로 삼아라. 나를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보물로 삼아라.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최고의 보물로 삼아라. 네가 지금까지 보물로 삼았던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내려놓고 오락가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놓고 떠나갔다고 하는데 근심하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았기에 때로는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뭘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해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자,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나서 성도가 되라고. 그러고 나서 예수를 말하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무에 연 걸치듯이 걸쳐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들 깃발 꽂아놓고 치렁치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만을 붙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내 판단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부자청년에게만 너의 그 보물과 나를 놓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도 선택하라고 하고 여러분에게도 선택하라고 하세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죠. 영생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나 영생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할래? 나냐 네 보물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잠깐 끝나면서 얘기했는데, 어린아이에게 자, 이것을 해갖고 용돈이 생기고 오면은 저금 통장을 만들어 두면서 이것을 네 통장에다가 모아두자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그것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걸로 다른 걸 사 먹겠다고 그래요? 사 먹겠다고 그러죠. 왜? 그것이 모아두면 내 삶에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부모가 갖다가 저금을 하고 말하지 아니하여도요, 이 아이들이요 지 발로 지 손으로 가서 저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판단력이 선 거예요. 어느 게 자기에게 유익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발로 가서 저금을 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거예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바른 판단의 기준이 서야 되는 거예요. 바른 판단의 기준이 서지 않는 한 뺏기는 줄 알아요. 우선 먹어야 되거든요. 우선 놀아야 되거든요. 우선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쓰다 보면 돈이 남읍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라요. 저희 집도 항상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그놈의 카드가 생겨갖고 말이죠.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카드를 싹 없애버렸어요. 왜? 카드는 한 달 마이너스를 사는 거예요. 내 돈 없이 넘돈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갚으잖아요. 쓰고 갚어. 카드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카드를 없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만 소비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딱 한 달씩 갚고 나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빌려서 써.
나는 빌려 쓴 적 없는데요. 카드로 하는 게 전부 다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회비 주고 때로는 이자 주고 그렇게 하면서 빌려 쓰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 그리고 빛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온 몸의 판단 기준이 어려진다라는 거죠. 내 온몸이 보지 못해요. 내 눈이 보지 못하면 내 온몸이 보지 못해요. 자, 그러면 말씀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자, 네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그토록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너에게 주인이 되어가지고는 네가 생명에 이를 수 없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것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물질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를 올가매고 있는 한 너는 나를 바로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보다 내가 우선이 돼야 돼. 이게 서야 나를 믿을 수 있다. 이게 서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는 구원을 네가 소유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아니요, 내가요 물질의 문제는 해결 못해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하면서 네 주인으로 돈을 붙들고 살 때에는 나는 온전히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를 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의 주인은 뭐예요? 돈이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와 돈을 놓고 이것을 놓고 저울질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돈이 무거워지면 예배 시간도 내려놓는다니까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중심이 나에게 드려지질 않아. 네가 진심으로 나를 믿어지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물질로 갖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기분 나빠. 왜 꼭 그래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영적 판단력이 있으면 내 보화를 하늘에 쌓을 것이고 그 영적 눈이 어두우면 이 세상이 다 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기껏해야 100년 살아요. 기껏해야 100년 살아. 뭐 세계 그 여행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세계를 알려주는 그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스페인의 한 지역을 오래된 올리브 지역을 여기서 로마 이 시대 이전부터 올리브를 키웠던 그 지역을 갔는데요. 여러분 나무들이 몇 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 올리브 나무들이 몇 살쯤 먹었을 것 같아요? 1000년이 넘었어요.
올리브 나무가 보면서 그러는 게, 여러분 진짜 우리 보면 천년 누웠겠구나. 거기에 로마 시대에서부터 올리브를 키우는데요, 1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동네에 당산나무로 있는 게 아니라 올리브 나무 밭에 쭉 있어. 그래갖고 이 여행을 간 이 사람이 그 나무 밑에, 나무 속에 들어가 앉아서, 텅 빈 나무 속에 들어가 앉아서 그 모습을 보여줘. 근데 지금도 올리브가 열어. 결국 그 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 뭐예요? 참 인간의 삶이 짧다라는 것. 이 나무가 1000년을 가면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길어야 100년이라니까요.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니 그러잖아요. 너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 이 세상의 삶이 너 영원하지 않다. 길어야 100년이야. 길어야 100년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태어난 사람이 1000년 동안 안 죽고 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철학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인 김영석 그 교수가 올해 4월이면 105이 된답니다. 105살. 그런데도 1년에 100번 넘게 강의하러 다닌대. 아직도 100번 넘게 강의하러 다니고요, 사내를 지팡이 하나 짚고 매일매일 자기가 다니는 그 길을 산책을 다녀요. 몇 살? 105살. 놀라워요, 안 놀라워? 100살밖에 안 된다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도 105살밖에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는 놀랍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보잖아요. 태어나면 죽는 걸 봐요.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너 이 세상 영원하게 산 거 아니다. 너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너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거 믿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너 이 세상 그것들 보물 삼지 말고 내 가르침을 보물 삼아라. 내 십자가를 보물 삼아라. 내 부활을 보물 삼아라. 언제 아멘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그거 아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내가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이것은 포기 못합니다. 이 물질은 포기 못하고요, 이것은 붙들고 살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래, 너는 그거 붙들고 살아. 마지막에 내가 확 태워볼 거다. 네 인생의 결과 뭐가 남는지 내가 태워볼 거다. 분명히 태워볼 거야. 그리고 그때 태워보고 내가 평가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바른 영적 판단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없으면 땅에 쌓아두게 될 거예요. 우선 사탕 사 먹는 거, 우선 맛있는 거 먹는 것에 두고 살 거예요. 그러나 영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영적 판단력이 있으면 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히 살 그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는 게, 하늘에 쌓아도, 하늘에 쌓아. 누가 내가 네 거 뺏어가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너 나한테 줘.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곳만 다른 데라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예요, 내 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예요, 네 거. 자, 여러분 봐요. 지금은 좀 많이 그렇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번대요. 엄청나게 계속 그랬죠. 그런데 왜 계속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여러분, 자, 그 만원 투자해서 100만원 번다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만원 투자해갖고 1년 만에 100만원 준다면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속아갖고 있는 돈 다 날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확실히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만원이면은 연말에 100만원 줄게 하면 갖다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나는 사채 빌려다가라도 넣을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한다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자, 백화점에서요 특별한 세일만 해도 세상에 핸드폰만 저쪽에 미국에서 생산한 그 사과 공장에서 생산한 그 핸드폰만 새로 나온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밤을 새우고 줄을 서고 돈을 미리 갖다 놓고 그러면서 사. 자,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판단력은 신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속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는요 돈 얘기하면 교회가 세속적인 얘기 안 해. 아니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영생과 연결이 돼요. 땅에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지 않고 땅에 쌓이는 이유는, 자, 우리의 땅에 하늘에 쌓이지 않고 땅에 쌓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 쌓는 것보다 땅에 쌓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아도 그러면 내가 갚아준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진짜 믿어졌으면 하늘에 쌓겠어요, 안 쌓겠어요? 쌓죠. 여러분, 한국은행이 얘기하면서 주겠다고 하면 나 갖다 넣는다니까요. 왜? 한국은행을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시는데 안 넣는 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 양쪽을 다 붙들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주님은요 양쪽에다가 똑같이 놓고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은 딱 돌아서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은 상관없어. 이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돗개를 여러분 혹시 길러보셨어요? 진돗개는요 다 성장한 개는 가지고 와서 키워봤자 헛거래요. 왜냐하면 진돗개는 한 주인을 섬기는 성품이 있어요. 품성이. 그래가지고 성장하면서 그 한 주인에게 길이 들어져 버리면 그런 뒤에는 아무리 갖다 데려놨고 밥을 주어도 주인으로 안 섬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하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주인으로 못 섬겨. 주님이 말씀을 선택해. 자, 눈을 뜨시고 한번 얘기합니다. 선택해. 네, 주님이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선택해. 진돗개처럼 이미 길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 주인인 세상, 물질에서 벗어나는 훈련. 자,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치열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뒤흔들릴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세상 것 물질을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내 모든 중심이 다 뒤틀려져요. 내 삶 전체가 요동이 쳐요. 그래, 이 과정이 훈련하지 않고 절대로 안 돼요. 내 삶이 뿌리채들해요. 물질은 그런 거예요. 물질이 천한 게 아니고 물질이 귀중하기 때문에, 물질이면 다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보면은 정말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듯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바뀌어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절로 안 돼요. 아따, 오늘 정말 되게 속된 얘기 안 해. 주님이 속된 얘기를 해놓으셨으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말씀이 뭘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비참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이끌고 왔고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켜주고, 이제는 숨을 거두면서 이 백성에게 뭘 선택할지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자, 14절 끝에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애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들어와서 본 땅에 신을 섬기든지, 자, 오늘 택하라. 여기서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택해. 지금 택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너희도 선택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어요?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끝에와 사사기에서 정복되게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자,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놀랍게 우상을 섬겨요. 세상을 따라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치는 거예요. 지금 선택해. 여기에서 너희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선택해. 우리가 삭개오를 알죠. 예수님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죠. 삭개오는 아마도 다른 세들과 마찬가지로 출신이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을 거예요. 거기다 키도 작았다고 그래요.
못 얻을 것만큼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비웃음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를 갈면서 민족을 로마에 팔아버리는 세리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 돈을 벌 거다. 그래, 내가 돈을 벌어서 너희들을 큰 소리 칠 거다 하면서 이를 갈면서 돈을 벌었죠. 세리장이 되어서 세관장이 된 겁니다. 키가 작다고 신분이 낮다고 보잘것없다고 조롱했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팔고 로마 앞에 줄을 서서 세관장이 됩니다. 세무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잘 보세요. 내 소유,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걸고 쌓았던 내 이 재물 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로 갚을게요. 물질을 목표로 살아왔던 그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자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죠. 평생을 주인으로 섬기던 물질을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새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계에 이른 거죠. 주님이요,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거지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입으로 없애버리는 것 아니다. 하나님 선택한다고 굶는 것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먹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혀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제발 주님께서 이토록 하시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것 내가 뺏어가는 것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먹여주실 거야.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예수를 믿어요. 한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가 기르던 소가 2마리 송아지를 낳았어요. 소가 있었는데 송아지를 2마리 낳은 겁니다. 2마리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흰 송아지와 얼룩송아지였어요. 그러자 너무나 신이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살아온 이 농부가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부인 앞에서 약속해, 여보 우리 저 송아지 길러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묻습니다. 어느 송아지를 바칠 건데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조금 더 길러보고 정합시다. 그런데요, 어느 날 얼룩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얼룩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또 자네. 자,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요?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어떤 송아지를 바치려고 했었는데요, 얼룩송아지 바치려고 했었어. 두 마리의 송아지 중에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칠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씻김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갈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내 믿음 가운데 참으로 정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무엇이 잘못됐어요. 이번에 잘 되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성공했으면 하려고 했는데, 언제나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니고 잘 되면, 문제가 없어지면, 평안해지면, 남으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왜 하필이면 항상 얼룩송아지가 죽어버리고 마는지, 그래서 왜 항상 내 믿음은 또 허탕이 되어버리고 내 믿음은 또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마는지, 여러분이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의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